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지정이라는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는 지성을 말하는데 이는 얼마나 아는가 고 지능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정은 희로애락에 따르는 감정을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의지를 말하는데 이는 행동과 결단을 위한 도덕성의 지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지식은 존경을 받고 감성은 사랑을 받습니다. 의지는 신뢰를 얻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식은 있는데 감성이 없으면
인간미가 사라집니다. 또한 감성이 풍부한데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열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지식은 있는데 의지력이 없으면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한다 할지라도 미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네 인간은 지식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지정의의 균형을 이룰 때에 그 사람의 인격과 더불어 그 인생의 가치가 드러나게 됩니다. 이걸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해 본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는 것은 즉 인식의 문제입니다. 머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머리에서 아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인 것을 느끼게 될 때에 그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 바로 의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 그러기에 신앙생활에는 의지가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들의 모습을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욕먹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고난과 더불어 능력과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 사도들은 수치와 모욕과 능력을 기뻐했다고 말씀합니다. 견디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기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명예가 높은 사람도 아니며 수양이 잘된 사람도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자초했을 뿐만 아니라 능력과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여 초대교회의 대표적 인물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들을 보십시오. 저들은 갈릴리의 저 촌마을의 어부들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성격도 제각기 다릅니다. 인간성도 다릅니다.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죽으셔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에 예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에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심지어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랬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수치와 모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뿐만 아닙니다. 저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갖가지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장님이 눈을 뜨는 것을 보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것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저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천지개벽이라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다름 아닌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면에서 무엇인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 이 땅의 독립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대에 충족시켜주지를 못하십니다. 하찮은 사람들이라 만나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거나 사소한 말 일에만 신경을 쓰십니다. 도무지 자신들의 기대처럼 큰 일을 하실 마음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말 없이 죽어가십니다. 죽은 자도 살린 데 있었던 분이 왜 십자가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죽어가시는지 도무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누가복음 24장 19절과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하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저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잘 대변해 주는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기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덧없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고 하신 말씀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다 버리고 3년을 따랐는데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러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처럼 저 다락방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있을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후에 제자들의 삶은 새롭게 변화됩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세상도 그대로예요. 정치적인 환경도 달라진 것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문화나 경제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돈이나 지위나 명예가 생긴 것 또한 아닙니다. 여전히 흑암이요 무질서요 죄악 그대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전혀 사는 사람이 되어 세상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수치와 모욕을 피하려고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했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 수치와 모욕받는 것을 기쁘게 여겼다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무엇이 저들로 달라지게 했을까요? 변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환경이 변하고 여건이 변한 것도 아닌데, 저들이 그렇게 바랬던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저들이 변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이 저들이 충만하게 될 때에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어 성령이 강림하셨다는 것 외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게 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신앙이 깊고 높고 그러한 문제가 아닙니다.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믿어지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가는 사람의 삶으로 새롭게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네 가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수록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유인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될 때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 받게 해주십니다. 감사하게 합니다. 감격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 자유인에게 아무리 그 얘기해봤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드릴 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지. 예수가 진리가 되시지. 예수가 나로 하여금 잡혀있고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지. 그러게 진리는 예수요,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한다 라고 깨닫고 이해하며 고백합니다. 무슨 역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더 나아가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다락방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흔히들 다락방이면 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 후미진 방, 이런 다락방에 120명의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지도자가 없어 마치 불투명한 미래의 삶을 예견하면서 두렵고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에 그들은 새롭게 변화하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거합니다. 그뿐일까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임을 증거하다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변화된 사람이다. 여러분, 인간의 변화가 쉬운 건가요? 인간의 본래의 성품 속에 원형 방향이 있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우리들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잘 믿어도 3개월만 교회 안 만나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게 될 때에 저들은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또 하나 또 한다면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나는 죄인이여 회개하는, 여러분,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내면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래서 돌이킵니다. 예전엔 저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내 삶들,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세상이 점점점 나를 멀리하는 그 삶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애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방향이 바뀌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 가는 것. 마음의 방향이 바뀐다는 게 뭐예요? 메타노이아, 회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잘못된 일에 돌이키게 하십니다. 이 회개하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성령입니다. 여러분, 날로 새롭다라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요? 내 내면의 제가 매일매일 회개를 통하여 새로운 심령으로 바뀌어져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게끔 하십니다. 성령은 지식이 영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게끔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보혜사의 성령이 임하게 될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께서 저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믿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저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과 수치와 모약을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욕과 능욕과 수치를 기쁘게 여기게 하셨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신지요? 이만큼 믿음의 생활했다면 우리의 믿음의 근력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을 지탱하는 믿음의 근력이
우리의 믿음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강하여 이 믿음의 도전들을 이겨 승리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당하는 수치와 모욕도 넉넉히 믿음의 근력 위에서 참고 견디 오히려 기뻐하는 자 되어야 될 터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기독교의 도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다 세속화된 사람들입니다. 그 가운데 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저 바깥의 세상을 보십시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와 무신론과 불가지론과 저 절대성의 부정과, 여러분 얼마나 다 하나같이 기독교의 강력한 도전의 세력입니다. 저 초대교회 성도가 신앙을 지켰듯이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어떻게 변해됐기에 그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새롭게 변화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몇 가지로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는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실제화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순절에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후에 있어진 일들, 예전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면서, 우리의 신앙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와 심판과 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계시냐 말이에요. 좀 압스트하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명제적이에요. 오늘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만 해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의로운 하나님이요, 심판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요, 좀 추상적이고 막연한 명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맞긴 했지만 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으로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때에 저들의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요, 저 멀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순간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지는 저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실제화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야기할 때 여기 계시고, 골방에 있을 때도 거기 계시고, 감옥에 있을 때나 고난당할 때나 내가 어떤 형편에 처했을 때나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세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막 한가운데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음을 본 모세가 가까이 가게 될 때에 모세의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사명을 주시지요.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묻기를 너를 보내신 이가 누구냐라고 묻거든 내가 무엇이라 말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이야기하십니다. 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당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게 뭘까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름은 당사자의 본성과 기질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 자신의 표현은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시작도 출생도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자존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외적으로 변함이 없을 뿐 아니라 속성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러기에 그의 약속하심과 그의 선택하심과 그의 섭리하심에는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불변성입니다. 더 나아가 나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 말씀은 나는 어느 곳에나 있는 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셨을까요? 아무런 의미 없이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실 것은 아닐 겁니다. 이렇게 당신이 스스로 나는 내 안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구체적으로 당신의 모습을 표현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게 이름이 없다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지 못하고 진정한 소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내가 아버지, 아들, 딸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와 나와의 인격적 관계가 형성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야, 불변하신 분이야, 자존하신 분이야,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가 갖고 나가선 칼과 찬창이 아니라 여호와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느니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느니라.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초월적인 힘과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파워맨이 되고 슈퍼맨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하여 그 살아계심을 불가능이 없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삶의 실제화된 겁니다. 정의와 의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제가 저들의 삶 속에 실체화되게 될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어떤 예수를 위한 수치와 모욕도,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그 모멸감도 오늘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위로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니,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니, 그 하나님이 계심의 실체화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저들은 예수를 위하여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기뻐하는 자 됐다는 것. 둘째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초월성과 능력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신비적인 초월과 능력을 이제는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보니 깨닫게 되었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새로운 신앙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믿음이 저들에게 있어지니 자신의 정욕과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들, 세속적인 욕심들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이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이적을 볼 때마다 제자들이 뭐예요? 신비롭게 여겼어요. 그 신비로움에 기대를 걸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임하고 나니 그 이적이 뭔가 아는 겁니다. 아, 주님이 그때 그 일을 행하셨지? 아, 그 이적이야말로 내게 말씀하시는 거지? 왜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하는 제자들, 그건 자기들의 저 제자들에게 아니라 오늘 내게 하신 말씀이지. 나의 삶 속에 그 신비적인 초월성과 능력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니 나의 복음이, 나의 말씀이. 전에는 십자가 안 지는 능력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 내가 있기에,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요 또 내 부활이기에 그 믿음이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겠지요. 천사의 밤중에 나타나 천사가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따라 나오는데 옥문 닫힌 채로 그대로예요. 옥문이 열리는 것도 신기한데 옥문 닫힌 채로 옥문 밖으로 나온 겁니다. 문이 열려진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희한한 일이 있을까? 그들이 어안이 봉봉했습니다. 분명한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2번이나 이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뭘 깨져요? 아하, 믿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제약하지 못하는 믿음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의 문에 있는 안지병을 향하여 그런 일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은요, 여기서도 외치면 여기서 역사하고 거기서 역사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여기서 역사하며 저기서 역사하는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저들의 삶 속에 체험했기에, 실체화되었기에, 자신들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기에 저들은 전하며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능력이 없어서 맞은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서 맞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맞는 것도 아님을 저들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매맞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순교함을 마다하지 않은. 왜요? 뭐가 있기에?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우리의 이 신앙이 있는지요?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요? 그 십자가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내 믿음의 근력을 만들어주고 있는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 능히 이 신앙 안에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가 이것 가지고 끝으로 합당한 자로 여김에 기뻐했다는 겁니다. 합당한 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합당한 자로.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내가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나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합당한 자로 세워주셨다는 그 기쁨에 지난날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허물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알 바가 아닙니다. 이제 지나갔습니다. 다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손에 들려 소중하게 쓰임받는 것, 그러게 나의 고난이, 나의 현실이, 심지어 나의 모순된 이 현실 그대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고 하니, 여러분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고난받아야 돼? 내가 예수님 증거하는데 왜 핍박받아야 돼? 이 좋은 얘기 듣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현실이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다고 하니 그게 기쁜 거예요. 말씀 나누기 서두에 우리가 피지 선교에 대한 영상을 좀 봤습니다만은 저도 함께 가면서 야, 이런 데가 있었는가? 난생 처음 가보는 것이. 거기에 아마 우리 교회에 가장 많은 숫자가 참여해서, 선교단에 참여해서 그 3박 4일 동안 그 마을을 다 돌보고 도와주고 나눠주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너무 열악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다 마치고 그 비포장도를 4시간을 나와서 다른 이제 공항이나 비행기를 타려고 오려고 하는데 물어보았어요. 아니, 힘들지 않으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수고 많이 하셨어요. 라는 이 말에 우리 선교단원이 참 대답하는 말이 제가 큰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에 쓰임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에 쓰임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기에 뭐예요?
그 고생이, 그 어려움이 뭐가 돼요? 기쁨이 돼요. 우리가 호렙산 부흥회, 우리 호렙산 기도회 때 우리 저 해군의 저 군사훈련소에다가 우리가 그 소망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우리가 LED 전광판을 좀 만들어줘서 우리 훈련병들이 영상과 시각을 통해서, 시각과 음향을 통해서 좀 예수를 잘 믿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자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헌신하자고 할 때 14분이 헌신하셨거든요. 근데 우연히 그 길을 가다가 교회 앞에서 그 헌신하신 권사님을 만났어요. 권사님 참 감사합니다. 귀한 일에 동참해 주셔서요. 그 권사님 하신 말이, 목사님 내가 미력하나마 그 귀한 일에 쓰임받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울컥하게 했어요.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옛날엔 죄인이지만, 비록 지금 내가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뻤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욕받고 수치와 모욕당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가 쉽지 않은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부활의 신앙과 십자가의 신앙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이 내 안에 점점점 굳세게 믿음으로 다져 우리의 믿음의 근력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어떤 일들 능히 못 감당할 일이 어디 있을까요?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능력이 내게 있음을 믿을 때 넘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이 오더라도 참고 인내함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의 십자가의 고난과 인내하심이 오늘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그 복음을 전함을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 안에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의 신앙이 있고, 그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실제화됨을 내가 믿음의 귀한 모습이 있다면 그거 넉넉히 기쁘게 여기며, 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합당한 자로 기쁘게 여기며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과 걸어가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증거하며,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라고 하는 그 기쁨을 가지고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그럴 때 이 생과 내 생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는 삶의 여정, 때로는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실체화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 능력이 오늘 내 삶 속에 나로 인한 것이라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합당한 자로 여김받았다는 사실에 기쁘게 그의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인도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저녁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쓰임받고, 그리고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난 삶 살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걸음걸음 위에,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도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